종종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가 꼭 하는 즐겨하는 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인 삼각 운동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리를 묶고 함께 목표 지점을 달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함께 할 때 두 사람이 함께 달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달리기를 잘할지라도 다른 한 사람과 보조를 잘 맞추어야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 이 운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 관점도 서로 다르고 또 목표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목표를 향해서 달려서 그 골을 이루는 것은 비록 작은 운동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팀을 이루면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한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이 힘들기보다는 관계가 힘들고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서로 팀을 이루어서 동력할 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셨고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바울도 동역을 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주변에 보면 좋은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동역자들과 좋은 동역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사역이 소개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좋은 동역자들과 동역하는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탈리아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약 북쪽에 있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쾌락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우상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었고요. 특히 이곳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로마의 그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신을 섬기고 2차적으로는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상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이렇게 음란한 도시, 쾌락의 도시, 상업의 도시, 이곳에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개척을 할 때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개척을 합니다. 만약 동역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개척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였던 이 바울과 바울 주변의 동역자들, 오늘 이것이 우리 동역의 모습, 동역의 아름다운 관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동역해야 할까요? 첫째는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고린도 이 도시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동역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함께 살며 일을 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동역하되 생업의 현장을 함께 하면서 일을 하면서 동역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일은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일을 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을 했지만 돈을 우선으로 삼고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 아굴라가 먼저 소개되죠. 본도 사람이었다 강조합니다. 소아시아의 동북쪽 연안의 이 도시가 바로 본도입니다. 근데 유대인이었던 이 아굴라가 본도에서 태어나 로마에 가서 삽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고, 여기 바울과 함께 만나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근데 이들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장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장막은 양가죽과 털로 천막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도시가 상업 도시였고 각종 장사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기에 천막을 만드는 장사꾼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이들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바울과 서로 동역자로 협력할 때 보면 이제 이후로 이 사역은 꾸준히 계속되어집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6번 등장하는데 3번은 바울 서신에서 또 3번은 사도행전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항상 보면 오늘 본문에는 아굴라가 먼저 소개되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항상 브리스길라가 우선 소개됩니다. 아내였던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바울과 동역을 했을까요? 선교를 하다 보면 물질적인 필요,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과 협력을 할 때 물질적으로 많은 협력과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고린도 도시에서 사역했는지 소개를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교회로부터 1절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0절로 12절에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말하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곡식이 일을 그 짐승들이 일을 할 때 당연히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신령한 것들을 뿌리는 자들이 육신의 것들을 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을 바울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이 물질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도시에서 개척을 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돈을 벌기도 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들 부부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에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을 걸고 이들 부부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18개월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또 바울을 위하여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8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바울이 에베소로 떠납니다.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바울이 떠날 때 이들 부부가 과감하게 잡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보게 되면 이사를 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들 부부는 잡을 구하고 또 이사를 하고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이 항상 주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협력과 동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속에서 동역을 할 때 잡도 가져야 되고 가정도 있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항상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진 우리의 잡,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으로 동역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러한 좋은 동역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부를 이루고 서로 관계하고 사역을 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동역,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합니다. 여기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여기 말씀에 붙잡혔다 이 의미는 여긴 디보트이다고 되어 있지만 포로가 되었다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열심히 사역을 바울이 감당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바울과 동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서로 동역할 때 여기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들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초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인간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더니 바울이 용기를 얻고 아마 힘을 얻고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의 사역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관계가 서로 동역을 통해서 더 사역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사실 우선은 중요한 것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친밀해질 때 동역자로서 힘을 얻고 서로 용기를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실라는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역하였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칩니다. 그 종의 주인이 고발을 하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과 실라의 관계가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동역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따뜻한 동역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동역자를 내가 만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종종 우리가 교회 속에서 나랑 이렇게 뜻이 맞고 관계가 되고 서로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좋은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와의 관계 또는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을 때 서로 함께 해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고난을 나누다 보면 결국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공감의 은혜,
서로 아름다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운 사역이 되어지면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들의 관계는 복음 안에서 서로 참여하고 함께 하면서 결국 따뜻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그 사역과 또 어려움을 동참해 주는 관계입니다. 사실 작은 교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사역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함께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피해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때 부담스러워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피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사역이 집중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탈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교회의 가장 어려움이 이것 아닙니까? 혼자 운전하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찬양 인도하고 혼자 모든 사역을 계속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국 말씀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사명의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협력해 줄 때, 도와줄 때, 팀워크를 이룰 때 결국 우리 속에 아름다운 사역의 집중력,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함께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함께 어려울 때 사역에 동참하시는 동역자들이 굉장히 힘이 나고 용기가 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고요. 또 여러분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전도할 때 함께 찬양하고 전도하고 함께 참여하여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같이 견뎌내 주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서로 함께 할 때, 협력할 때 말씀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동력, 두려워하지 말고 끈기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 바울이 옷을 털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옷을 털었습니다. 옷을 턴다는 것은 옷에 먼지를 떠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을 버리고 더 이상 내가 부정한 것에 더럽히지 않겠다, 어떤 결단하는 행동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먼지를 떠는 것은 나는 나의 책임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또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행동, 자기의 그 모든 삶은 책임을 다했음을 여기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 가운데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또 어떤 어려움들이, 좋지 않은 결과들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정황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사역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먼지를 떨고 이렇게 그 지역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헤어졌을 때 7절 8절을 보면 바울이 이 사역을 계속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은 해당 옆이었습니다.
여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해석학자들은 디도 유스도를 가이오라고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가이오에게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침례를 준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여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여기 가이오가 내준 집에서 가이오가 바울에게 집을 내주면서 놀라운 이제 동력의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또 해당 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분명히 바울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때 또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예비된 사람과 더불어 함께 동역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디도 유스도의 집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섬김과 동역을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 속에 침례와 여러 가지 어떤 확장되는 사역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열매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열매가 좋지 않을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을까요? 바울의 내면 속에, 환경 속에 두려운 요소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점은 어떤 점일까요? 여러분, 그 보이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사실 많은 경우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지 않은 사역의 결과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이 딱 직면해 갈 때 그 부정적인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계속해서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우선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약속을 합니다.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기 백성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인간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인간적으로 믿음 생활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우리는 당연히 섣불리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명자인지 아닌지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사실 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내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사역과 함께 하신다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향하여서 위대한 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예비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목적이 여러분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역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현장,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분명히 사역과 함께 경험합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배정해 준 그 동역자와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관계를 해갈 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항상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협력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이든 어떤 동역자이든 항상 우선순위가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의 협력을 통해서 관계의 어떤 아름다운 팀워크를 통해서 더욱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사역의 협력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의 동력은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에 더욱 집중하면서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동역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역을 해갈 때, 관계를 해갈 때 부정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더욱더 끈기 있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협력하게 하시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동력과 협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아름답게 동역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